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요 제가 남은 두 개월 동안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왜 듣고 믿어야 하는지, 또 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으로서 이것 외에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다른 무언가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라면은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복음은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믿음으로 믿음에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고 다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사망에 거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써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죄인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듣고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또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음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본질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2년에 저는 복음에 관해서, 특별히 이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에 관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복음 그 자체는요,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런데 막상 이 복음을 말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할 때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뭔가 복음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약간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실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말할 때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설명을 했는데 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뭔가 설명을 했는데 그런가 하고 저조차도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막하거나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관해서 충분히,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만큼 우리가 이 복음을 풍성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운 내용을 어떤 하나의 큰 흐름 가운데서 잘 정리해서 그렇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부터 잘 쌓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복음에 관해서, 특별히 이 복음의 기초적인 지식에 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 동산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여러 강의를 통해 또 복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연도에는 좀 복음의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배워왔지만 그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함으로써 기초를 튼튼하게 한번 해보고자 이 수요 예배 때 좀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갖고 설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는요, 우리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 특별히 오늘은 이 복음의 첫 단계인 창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즉 불신자들도 이 창조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와는 달리 이 창조를 알고 믿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첫 단계,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창조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창조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라고 이 정도로만 알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 창조 사역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좀 서론적으로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왜 창조부터 얘기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창조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해 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진술 안에, 이 정의 안에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의 상태이고, 둘째는 은혜의 선포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밖에 살며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1절엔 그렇게 우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속량을 얻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간략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을 왜 주셨냐?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빠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죄로 인해 쫓겨났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주요 이야기, 창세기 3장 이하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이 성경의 주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 중요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성경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잘 믿기 위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반드시 배워야 할 텐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배운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언제, 어떻게, 왜 완성되는지 또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작과 완성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타락부터 구속과 성취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말하기 위해, 복음을 믿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알 필요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배울 때 그 첫 단계로서 그 나라의 시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작은요, 이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특별히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단 2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1장을 갖고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암기하셨을지도, 암송하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첫 줄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경이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선언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기원,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또 뭔가 실험으로 확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이해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한하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먼저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성품과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자연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셨고 계시하셨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거룩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또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의 첫 문장이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성경 66권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창조를 우리가 믿을 때 잘 알고 믿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첫 권 창세기 1, 2장은요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장과 2장에만 이 창조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실 두 장은 같은 것을 말하지만 조금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이 두 장이 서술되었습니다. 1장을 보시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2장은 주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저자는 이 두 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 저자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과연 어떠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2절에 있는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하자 이 2절의 상태가 전부 반대되는, 즉 리버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 것이겠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크게 5가지 특징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사역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갖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그것과는 차원이 또 결이 다릅니다. 없던 것을 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거나 활동에 의해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근본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이 이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처음으로 이 세상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요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즉 어두운 것을 밝히시는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빛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왜 빛부터 만드셨는가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온 세상을 밝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이 행하신 일을 숨기지 않고 밝은 빛을 두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고 믿으며 찬양하도록 이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 온 세상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후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나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바달은요 나누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실 때, 이 나누시다 할 때 쓰인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뜻에 합하여 주권적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선한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요, 공허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허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정말 무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순서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 또 궁창, 바다와 땅, 광명체들, 동식물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공간 안에, 지으신 공간 안에 두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지으실 때 한 종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진술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지구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작품들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하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을 때 흙을 사용하시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진술이죠. 능력 있는 분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에는 당연히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의 특징 5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로 어두운 것을 밝히셨습니다. 세 번째로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고, 네 번째로 공허한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과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증명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이것을 사실로 알고 믿기를 바라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지요. 근데 우리는 이 창조 기사를 보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과 목표가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는 반드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두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지으셨다라면은 이 사람이 소중한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계속 벌어지는 것을 사람이 보면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이전의 창조들은 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환경,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러 번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하시지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영어로는 very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창조가 오직 사람을 향하여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세상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지구 중심이고 사람 중심입니다. 이 지구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존재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안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너무 기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와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전혀 관심도 없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시계를 만든 후에 그것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저 진열대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것이 잘 움직이는지 잘 운행되는지 보고 그냥 두셨다, 관심도 없으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또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신론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비유를 인용하자면은 지금도 그 만드신 시계의 초침을 직접 움직이시면서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 초월적이신 존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며 여전히 이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며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몇천 년, 몇만 년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깝게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또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자주 드는 예시인데,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이것을 아래로 떨어뜨리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법칙이지요. 자연 법칙이요. 이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요. 그분 외에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소유된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지요.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떠나 계시지 않고 지금도 그것들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위해 선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이 말씀을 재구성해 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자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이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사실 창세기 말고도 다른 여러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오늘 살펴본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창조주이자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줄이 뭐였냐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매주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믿음을 오늘날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기 위해 기록된 신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죽음 가운데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속량하여 다시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시는 가장 복된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는 다음에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쉽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또 그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아래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확신이 드는데 살면서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염려하며 쉽게 낭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같은 본문으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쉽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두 번째로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기독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창조부터 구원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진심으로 찬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하나님을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인정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창조주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참되신 신으로서 선한 목적을 따라 우주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냐 안 믿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창조하신 까닭은 모두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최적화된 환경으로서 우주와 지구를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막연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신 사람과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 중 창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 기사는요, 결코 가볍게 혹은 그정 재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2022년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더욱 믿음이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믿음과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당신에 관해 깊이 있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종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과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